스토리텔링 성경 창세기 11장 바벨탑 이야기. 모든 종족의 언어가 하나뿐이던 시대, 대홍수 이후 인류는 힘을 모아 하늘에 닿는 바벨성을 쌓네. 바벨탑 건설과 언어의 혼잡.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온 땅을 뒤덮은 대홍수가 있은 지도 한참 지났다. 노아 1대, 이후로 셈 2대, 아르박삿 3대, 셀라 4대를 거쳐 벨렉 5대 시대까지 이르렀다. 1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것이다. 대홍수를 겪은 인간들은 잠시 자성하는 듯 했지만 얼마 못 가서 다시금 악한 본성을 드러냈다. 벨렉의 시대의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땅을 개척해 나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다. 오히려 함께 뭉쳐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거슬러 대적했다. 가인의 본성이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대홍수 이후 사람들은 아라랏 지역에서 동쪽으로 차츰 이주하다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광활하게 펼쳐진 비옥한 시날 평야에 터전을 잡았다. 시날 평지는 바벨론 지역을 가리킨다. 자,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시오. 무리 중 누군가가 백성을 선동했다. 우리 조상들은 졸지에 큰 홍수에 휩쓸려 맥없이 다 죽고 말았소.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소. 그러니 이제는 다 같이 힘을 모아 그런 일에 대비하도록 합시다. 다시 똑같은 일을 겪을 수는 없지 않소?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어쩔 거요? 누군가가 걱정스레 대꾸했다. 하나님의 심판?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우리는 다시는 물에 쓸려가는 일이 없도록 높은 탑을 쌓을 거요. 하늘까지 닿도록 높이 높이 탑을 쌓을 거요. 아무리 큰 물난리가 나도 끄떡없도록 튼튼한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닿을 만큼 높이 높이 쌓을 거란 말이오.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치고 함성을 질러대며 좋아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다 같이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아 후세에 우리 이름을 크게 떨치도록 합시다. 다시는 난리에 휩쓸려서 온 땅에 흩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끼리 힘을 모읍시다. 그들은 시날 평지에 크고 견고한 성읍을 건설하고는 그곳에 아주 높은 탑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다시는 홍수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전혀 믿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는 대홍수로 망하는 꼴을 당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나님께서 온 땅에 흩어져 충만하고 생육하며 번성하라고 하셨는데도 그들은 다 함께 모여 성읍을 건설한 뒤 그곳에 안주하려고 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보다 자력으로 자신들을 지켜내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했던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싶었다.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한 아담의 죄성이 쓴 뿌리처럼 이어져 오고 있었다.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사용하고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하여 탑을 견고하게 차곡차곡 쌓아 올렸다. 하루하루 높아져가는 탑을 바라보며 그들의 자존심도 그만큼 더 높이 올라갔다. 수많은 무리가 달려들어 날마다 온종일 탑을 쌓아 올렸다. 어느새 탑은 하늘 높이 우뚝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하루가 다르게 솟아오르는 거대한 탑을 보고 탄성을 질렀다. 와, 좋구나. 그래, 더 높이, 좀 더 높이. 신바람이 나서 계속 탑을 쌓아 올렸다. 탑이 높을수록 어떠한 대홍수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들의 교만은 그들이 쌓아 올라가는 높은 탑처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었다. 죽음을 보지 않고 구름 너머 어딘가에 있을 천국으로 이동하고 싶었다. 계속 탑을 쌓다 보면 천국에 이르지 않을까? 죽음을 통과하여 스스로 천국에 이르는 구원의 길, 이것이 인본주의가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출발점이다. 하루는 하나님이 땅 위로 내려오셔서 사람들이 건설한 성읍과
높이 쌓아 올린 탑을 바라보셨다. 하나님께서는 한눈에 사람들의 짓거리를 알아보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연합을 이루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에 쓸데없는 힘을 낭비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가 가소롭고 한심했다. 이들이 모두 한 백성인데다가 똑같은 언어를 사용함으로 이런 짓을 벌이는구나.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저들이 장차 어떤 짓을 벌일지는 너무나 뻔하다.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의 언어를 뒤섞어 놓자.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언어로 섞어버렸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바벨탑 건축 현장에서는 순식간에 오해와 다툼이 벌어졌다. 여기 역청을 빨리 가져다 줘요. 뭐라고? 벽돌을 더 달라고? 아니 이쪽 말고 저쪽으로. 어허, 저쪽이라니까. 대체 뭐라는 거야? 자네 술 취했나? 방금 전까지만 해도 스스럼 없이 말이 통했는데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지 서로 간에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바벨탑 건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무식한 놈이라고 고래고래 고함치고 멱살을 잡고 삿대질하는 일이 계속 벌어졌다. 에잇, 그만둡시다. 누가 할 소리? 그들은 탑 쌓던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공통 언어는 원시 세머로 추정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자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따로 무리를 지어 온 땅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아주 높은 탑을 쌓다가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만 바벨은 훗날 혼잡이라는 뜻을 지니게 되었다. 사람이 사람의 영광을 높이려고 하는 일은 아무리 다수가 연합해서 하더라도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셈에서 아브라함까지의 족보,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 성경 역사는 인류의 역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하나님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다. 그 중심에 메시아가 있다. 따라서 성경의 족보는 항상 메시아 혈통에 초점을 맞춘다. 셈에서 아브라함까지의 족보는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 후일 이 족보의 혈통을 통해 메시아 예수가 이 땅에 탄생하기 때문이다. 대홍수가 끝난 지 2년, 노아의 계보는 이러하다. 맏아들 셈은 100세의 아르박삿을 낳고 600세에 죽었다.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고 438세에 죽었다.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고 433세에 죽었다.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고 464세에 죽었다.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고 239세에 죽었다.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고 239세에 죽었다.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고 230세에 죽었다.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고 148세에 죽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205세에 죽었다. 이 족보에서 눈에 띄는 점이 있다. 고대 조상들의 수명이 많이 줄었다는 사실이다. 셈 이전에 살았던 9조상의 수명은 이러했다. 아담 930세, 셋 912세, 에노스 905세, 게난 910세, 마할랄렐 895세, 야렛 962세. 야렛의 아들 에녹은 365세 때에 살아서 승천했다.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 969세, 라멕 777세, 노아 950세. 도중에 승천한 에녹을 제외하고 이들의 평균 수명은 912세가 조금 넘는다. 노아 이후 9조상의 수명은 이러하다. 셈 600세, 아르박삿 438세, 셀라 433세, 에벨 464세, 벨렉 239세, 르우 239세, 스룩 230세, 나홀
148세, 데라 205세. 이들의 평균 수명은 333세가 못 된다. 거의 3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다. 아담부터 노아 때와는 달리 셈부터 데라까지의 시대에는 인구가 많이 불어났다. 사람들이 많은 데다 그들 사이에 죄악이 더욱 횡행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죄는 수명의 단축을 초래한다. 죄는 결국 자기 스스로를 해치는 마음이고 행위이다. 죄의 삭은 죽음인 것이다. 오늘날은 기껏 100세 시대를 노래 부르고 있지만 그래도 당시에는 현 시대보다 3배 이상 긴 수명을 누린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데라 가족을 자세히 살펴보자. 데라의 아들 아브람이 후일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기 때문이다. 아브람은 아브라함으로 개명되기 이전의 이름이다. 데라는 오늘날 바빌로니아인 갈대아 땅 우르라는 도시에서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거기서 막내 아들 하란은 이른 나이에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죽기 전에 하란은 아들 롯과 두 딸 밀가와 이스가를 낳았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람과 나홀은 각각 아내를 맞았다. 아브람의 아내는 사레이고 나홀의 아내는 죽은 동생 하란의 딸인 밀가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혼인한 지 한참 되었지만 자식을 낳지 못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는데 이후 성경에 제시된 여러 연도를 참고하여 역산하면 아브라함의 출생 연도는 주전 2166년쯤이다. 아버지 데라는 아들의 이름을 아브람으로 지었다.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다. 어느 날 아브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는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여 고향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부친 데라를 설득했다. 데라는 장남 아브람의 뜻에 따르기로 했다. 데라는 아브람과 며느리 사레, 죽은 막내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다. 가나안은 갈대아 우르에서 까마득히 멀리 떨어진 미지의 땅이다. 데라는 가나안으로 향하는 도중에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일단은 하란의 짐을 풀었다. 하란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으로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의 문명 도시이다. 소아시아와 바벨론을 잇는 주요 대상로에 위치해 있어 두로와의 무역을 통해 상업의 중심지로 성장했고 아수르 제국이 BC 609년경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까지 아수르의 도시였다. 데라 가족은 그곳에서 한동안 머물렀다. 둘째 아들 나홀 부부는 뒤늦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합류했다. 지금까지의 창세기 이야기는 인류 역사의 태아기에 해당한다. 만물이 어떻게 태동되었는가? 인간이 어떻게 출현했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떻게 죄인의 신분이 되었으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교양학으로 말하면 일종의 서곡, 전주곡에 해당한다. 이후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저지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셨는지를 보여준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처음에 한 민족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 한 사람은 바로 아브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계명해 주신다.